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몸과 또 마음과 우리 영혼과 그 신앙의 건강을 굳건하게 잘 지키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아멘. 흔적이란 것은 무언가 한때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흔적을 바라봄으로써 과거에 그것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그 사람의 물건 속에 담긴 어떤 채취나 기억을 통해서 그것이 아쉬워서 그 물건을 떠나보내지 못한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는 인적이 없는 텅 빈 딸의 방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하고요. 아들이 군대를 간 다음에 입고 간 옷을 소포에 보내서 집으로 보내면 그 소포를 처음 열고 그때 떠날 때 입었던 옷과 신발 가지를 보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보가 우리의 과거를 대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과거의 흔적은 과거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당시 그 사이에 살아가던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적은 또한 육체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으셨었습니다. 허벅지에 6.25 전쟁 때 입은 총상이 허벅지에 있으셨는데 몇 번이나 제가 가면 바지를 걷어 올리시면서 이게 언제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총을 맞은 건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6.25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흔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마치 그 옛날 청년으로 돌아간 듯 자랑스럽게, 힘차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는 하셨습니다. 손으로 쓴 것은 지울 수도 있고요. 손으로 쓴 것은 그 위에 덧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겨진 것은 어떻습니까? 새겨진다는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한번 새겨지면 그것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겨진 것은 분명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돌에 글씨를 페인트나 다른 물감으로 칠해서 쓴다면 어느 정도의 비와 바람에 그 돌의 글씨는 풍화되어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정과 망치를 들고 돌에 한자 한자를 새겨나가면 어떻습니까? 한자를 새기는데 페인트로 쓸 때 10자, 100자를 쓸 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글씨를 하나하나 열심히 장인이 한 손에 정을 꼭 들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한자 한자를 성실하게 새겨나가면 비와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해도 그 글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새겨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살짝 만나서 나에게 어떤 기억을 살짝 남겨주는 것과 달리 누가 나에게 강렬한 만남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나에게 흔적이 남기 위해서는 이 새겨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흔적을 새겼던 인물 중에 우리가 먼저 야곱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죠.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거의 훔치다시피 빼앗았기 때문에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야복나루 건너 다 보내고 자신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하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
허벅지 쪽 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되죠.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를 놓아줘라, 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허벅지는 이미 부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허벅지가 부서진 상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자와 대결한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치열하게 겨루고 있었습니다. 놓아달라고 하는데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 너가 하나님과 싸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의 그 치열한 만남, 뜨거운 만남 가운데에서 그에게 하나 더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리의 장애였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조금 내려가면 31절을 보면 그가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싸움 이후에 자신의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야곱이 얻었던 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야곱이 다리를 절름발이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괜히 하나님의 사자와 다툼을 해서 내가 이런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을까? 그냥 보내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매달렸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만남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여기를 왜 다쳤는가? 그냥 놓아줄 수도 있었고 그를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붙잡고 치열한 싸움을 가진 후에 내 다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내 이 절뚝거리는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늘 상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적당히 타협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저 스쳐가는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그 치열한 부르짖음 끝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런 흔적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에게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다리를 평생 절름거리며 살았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나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삶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흔적을 나누면서, 그 흔적을 묵상하면서 그 흔적이 바로 나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분명한 흔적,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가 지닌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과의 강렬하고 뜨거웠던 그 만남,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흔적, 그 안에 새겨진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아주 끔찍한, 떠올리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이 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저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그 십자가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자신의 몸을 지탱해야 할 만큼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온전히 걸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비틀거리고 절름거리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길은 분명히 길이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떠올리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십자가였으나 그 십자가야말로 바울에게는 그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고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출생도 아주 좋았고요, 교육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금수저만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열심도 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부잣집 동네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고등교육, 서울대나 아니면 외국 해외 유명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시민권쯤 될까요? 그런 것까지 가진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그게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로 새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자랑이라고 여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에는 자랑할 단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 안에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이 나를 나를 대하여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거 딱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치욕의 십자가 아닙니까? 끔찍한 십자가 아닙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 썼던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그 끔찍한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크리스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형통하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풀리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복과 성공의 열매를 내가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온 그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짐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인데, 혹시 나는 여전히 이생의 자랑을 소망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 야곱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왜 괜히 하나님 붙잡아서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아가냐,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실패한 듯 보입니다. 괜히 하나님 붙잡아서 장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절뚝거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과 창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만남을 기억하는 그에게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은 끔찍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십자가를 온전히 내 안에 새겼을 때 바울에게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세상의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그가 돈이 많았습니까? 그가 세상 명예를 얻었나요? 그가 장수하고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없어서 일과 어떻게든 병행하며 살았고요. 성도들이 멀리서 보내주는 연보, 헌금으로 생활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죽음의 위협이 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고, 몇 번이나 감옥에 투옥되며 살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비틀거리며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성공을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집니다. 온전히 걸을 수 없고 비틀거릴지라도, 야곱처럼 절뚝거릴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걸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왜 그 끔찍한 십자가, 바울을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바울과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만남의 분명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가 가진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였고, 그가 지닌 몸의 유일한 흔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돌에 정과 망치가 써내려간 흔적, 그래서 지울 수 없는 흔적,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과거의 그 사건이 생생히 떠오르는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제 손에 이 손끝에서부터
이 어깨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다면 제 성격상 전 아마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니고 아마 장갑을 끼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 흉한 상처와 이 흉한 흉터를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감추고 숨기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형겸이나 채린이가 주방 근처에서 놀다가 뜨겁게 끓고 있는 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애를 밀칠 시간은 없고 감싸다가 제 손에 그런 화상과 흉터가 생겼다면 저는 이 흉터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녀를 향한 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손에 그렇게 커다란 흉터가, 화상의 흉터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끄러워하겠지만 커서 이게 나를 위해 생긴, 나를 보호하다 생긴 엄마의 손에, 아빠의 손에 커다란 화상 흉터라면 너무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눈을 찌푸릴지언정, 가까이 가지 않을지언정 나에게는 그 흉터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조롱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의 흔적이고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숭고한 희생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끔찍했던 십자가가 바로 그 흔적이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나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그 십자가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신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유일한 자랑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짊어졌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땐 늘 거꾸러졌던 바울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바울의 몸에 유일하게 지니고 있었던 자랑거리, 바울의 몸에 유일하게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흔적입니다.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